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좋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삽시다. 좋습니다. 100가지 살 길이 있어도 어리석은 사람은 한 가지 망하는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눈이 가리워져서 살 길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고 실패하는 길만 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내려놓으라 라고 얘기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바울이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해요. 개인도 성전이지만 너희도 무리도 너희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왕이 있는 것은 왕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성전이에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또 올라온 사실이죠. 우리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신비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요? 우리 보고 성전이래요. 성전. 우리가 교회 건물 성전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곳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성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같은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살아계신다,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요.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는 교회랑 똑같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있다고 알려주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구약에는 성전이 그 역할을 대신했어요. 구약에는 제일 먼저는 성전하면 솔로몬 성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많이 해서 못 짓게 하고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BC 586년에 그 성전을 무너뜨렸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어요. 그 포로가 돼서 다시 돌아왔어.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포로가 된 백성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온 것도 귀한데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세웠어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이 주축이 돼서 성전을 지어서 스룹바벨 성전이고, 근데 이 성전이 낡았어요. 초라했어. 초라하니까 헤롯 시대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성전을 46년 동안 조금씩 리모델링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성전인데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무너질 거다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세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46년 동안 만든 그 성전, 세 번째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무너질까?
근데 언제 무너졌냐면 AD 70년에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성전 무너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는 성전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또 얘기했어요. 그 성전은 예수님이 만드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그 마음 안에 두셨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안에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마음의 성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전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줄 모르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믿어지죠? 이분은 도대체 누구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는 얘기예요. 계시는데 왜 나는 안 느껴지지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안 믿어지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믿어지는 거. 그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주방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제가 AS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 고치는 엔지니어가 와서 고쳤어요. 딱 보더니 실외기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실외기의 보드판을 갈고 이제 수리를 다 했어요. 근데 다시 고장났어. 다시 고장내가지고 다시 또 AS를 불렀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또 이제 이번엔 실내기를 만졌어요. 실내기를 만졌는데도 또 다시 고장났어. 그래서 무려 우리 교회에 3번 온 거야. 3번 오면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예. 3번 오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기사님한테 했어요.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 교회를 이렇게 자주 오는데 자주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 것 같다.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엔 죄가 없다. 당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자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난 내 죄는 내가 알아서 하지 누가 내 죄를 용서하는 거 부담돼서 싫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기사님의 죄를 담당하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 나랑 갈 곳은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 믿어야 된다. 아니 교회도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지키면 가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은 잘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준 거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 영접해라.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지요. 3번이나 만났는데 건성으로 했을까요? 진지하게 했을까요? 네, 이분 진지하게 하더라고. 마음을 확 돌리니까 정말 진지하게. 그분이 예수 믿게끔 그 마음을 연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도 궁금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무엇이 되는지, 내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실내기 고장나고 다른 3번이나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예수 믿게 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거짓되는 거 많아요. 세상에 속이는 거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 만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로 미래에 승리하시고 인생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누구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면 우리를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경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성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성령님이 더러워져.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그 쓰레기 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방에 누군가 오물을 집어넣으면 기분 나빠요. 그거 다 친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깨끗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깨끗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누군가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우린 원하지 않아요. 다 치라 그래요. 누군가 부적 같은 거 붙여놓으면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다 치라 그래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누군가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은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니까 채찍으로 소를 내보내고 양을 내보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도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점치러 가요? 그것은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죄 짓는 데로 가요. 내가 방탕한 데로 가요. 그러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가요. 쇼핑이나 이런 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저를 멸하시리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을 정중히 대접해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정중히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거룩하라. 교회는 세상과 마귀가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천천히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려면 첫째로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되고 늘 의식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다시 예수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 번째 18절에서 20절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에 지혜가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누구든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한 것은 자신을 속이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을 속이는 게 뭐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짓말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만 가장 큰 거짓말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두 번째는 내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틀린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속는 거. 그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답답한 건 정신치유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혀서 그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요. 자기가 속는데 속는 것도 모르고 속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면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더 지혜로워졌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하는 거예요. 더 높아져라. 더 똑똑해져라. 더 현명해져라 라고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처럼 안 되는 게 지혜예요? 안 되는 게 지혜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지혜예요? 안 쫓겨나는 게 지혜예요? 안 쫓겨나는 게 지혜예요. 근데요,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더 똑똑해져, 더 유능해져, 더 높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돼 라고 얘기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지게 돼요. 세상은 보이는 것만 알아요. 보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몰라요.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를 몰라요. 죄 짓고 어려우면 죄책감에 시달려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면 선한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영적인 거 몰라요. 그냥 죽으면 그들은 끝이라고 해요. 근데 세상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한계가 있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면요,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여요. 사람들 그래요. 어리석고 바보다라고요. 그러나 그게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한 성도님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 땄으니까 이제 취업해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취업하는데 다 요구하는 게 주일날도 일해달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다 요구하는 건 주일날도 예배드려.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나는 돈을 조금 적게 받을지라도 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잡다 보니까 이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주세요. 그런데 자기에게 자격증을 줬던 그 기관에서 주일날 쉬고 예배 드리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해서 길이 열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어리석다 그러고
바보라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높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혜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나요? 어리석다 그러지.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냐? 쉽게 살라 그래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천국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의 지혜가 현명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21절에서 23절.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사람을 자랑해요. 나는 바울 목사님이 좋아. 난 베드로 목사님이 좋아. 난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라고 얘기해요. 바울 목사님은 전도 열심히 하잖아. 아볼로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잖아. 베드로 목사님은 능력이 나타나잖아 하면서 그들을 자랑해요. 그들을 자랑하는 그 바울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사람을 자랑한다. 아직도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너에게 다 주었어. 만물을 주었다. 그리스도를 준 것은 만물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만물을 너에게 다 줬어.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는 너희가 믿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이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온전히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붙인 선물이다.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면 필요한 대로 어떨 때는 바울에게, 어떨 때는 아볼로에게, 어떨 때는 게바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이끄신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돕게끔,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게끔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006년에 케빈 쿠스터라가 주연한 가디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해양 구조대원의 이야기예요. 그 영화에 아주 멋진 대사가 있어요. 절대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그 주인공인 렌달이 마지막 구조자에게 한 얘기예요. 절대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근데 영화는 항상 반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구조 받는 사람은 살려주고 또 주인공은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한 가지 전설이 생겼대요. 바닷속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 손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끊지 않는 건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